주님과 함께하며 못할 것이
믿음이 아버지 상승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욱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저희들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의심의 영 아버지 제거하시고 늘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늘 또한 악한 때도 많이 있고 약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죄를 죄사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저 사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늘 저희들은 악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늘 저희들의 입술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영광을 수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이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예배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또한 기도 없이 찬양 없이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들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급자이십니다. 주님의 창조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한 삶 가운데 주님이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어린 교회에 주임하는 모든 성도님과 저희들의 목사님 저희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린 광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축복이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또한 예배드릴 때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불벽으로 차단하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자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의 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지금 이곳에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형통과 증거와 돌파가 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네. 기도하러 갔는데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기도원 갔어. 지금 말하면 기도원 현재. 모세가 이제 목회자가 쉽게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작전 기도하러. 그런데 모세가 그 지금 성전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올라간 지는 꽤 됐어 지금. 근데 내려와야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충동질을 일으키느냐. 오른팔인 아론.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 오른팔 왼팔을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과 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제2의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올 길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백성들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누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통치하고 있어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깜깜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서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이제 조금 도망자 신세에서 조금 면하고 조금 숨을 쉴만 하니까 이제 딴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너는 뭐한다? 신을 만들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낸 하나님의 신은 어디로 온데 간데? 지금 없어. 배운 방법도 유분수지.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아론은 또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야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 항상 모세에 치여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가 없고 항상 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이 덮어져 있거든요. 항상 그 유땡땡과 박땡땡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개그맨 1인자와 2인자 그러고 그런데 그 옆에서 철딱선이 없는 이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 있잖아. 너희 집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귀에 금고리 이런 거를 다 빼어서 뭐한다?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손에 들어와서 금고리를 박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엇을 형상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다 붙입니까? 출애굽기 아까 20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뭐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5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금붙이를 다 갖다가 해필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원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강원도의 그 뭐죠? 행성에 보면 뭐가 한우가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큰 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이런 형상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한다? 싫어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정말 아론도 제사장이고 아론도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온데간데 없어. 그냥 밑에서 그냥 백성들이 막 아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주고 막 당신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언 이설을 하겠습니까? 입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못에 없는 틈을 타서 그냥 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관점을 보면 뭐 나쁘겠습니까? 자기 근본주의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분별을 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인간적인 근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우리가 죄를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크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누구에게 손해 끼치거나 누구에게 뭐 잘못한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체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을 때의 결과는 어떠냐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우리가 봤나요? 저번 주에? 안 봤죠? 봤어요. 40장 11절이요. 네. 잠언서 30장 11절에서 14절 볼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봉 같고 어미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주님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너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사오다. 그러나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멘.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7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배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어나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악행을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반발하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아멘. 이 우상 숭배로 오는 결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것을 너희 부모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그 죄악을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후손으로 점점 내려가면 그 악행이 더 심하다. 여러분 인상이 좋다고 그 사람이 신상이 착한 게 아니고 인상이 더럽다고 그 사람이 신상이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좀 악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하고 믿는 자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겨요. 그들은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막 한다요. 욕이고 앞뒤 권위 어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갑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도 험악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화가 나면 속에 있었던 그게 더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다가도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부딪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백성으로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야 할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싸워야 할 건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말해야 할 건 또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막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약간 법 없이도 막 무법자식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을 보면 알아요. 우리 주인을 보세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 근데도 전혀 미안할 기미새가 없어.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 나한테 좀 화를 내.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따지면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된 결과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로 고칩니까? 때려서 고칩니까? 기도해서 고칩니까? 물론 말로 해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퍼센트가 아주 낮아요. 그럼 우리가 자식들 때리면 어릴 때는 여러분 때려서 말을 듣지만 그 아이가 말을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걸 고쳐야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일단은 고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커서 보면요, 그 아이가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이제 자기가 키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잖아. 손을 팍 한 대 때리려면. 이제는 엄마가 힘이 연약해가지고 못 때려요. 근데요, 하나님도 사람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로 해서 때려서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 여러분 부작용이 없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말로 하면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잘 듣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잘 알아듣고 내가 다음엔 안 해야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곱게 긍정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고침으로 인하여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곱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듣고 삐뚤어지게 듣고 왜곡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듣고,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을 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뭐냐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타 등등 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제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왕상 14장 9절에서 16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가운데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낡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해가 왔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버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바질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드시니 이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뭐 했어요? 범죄. 그 범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예, 다른 신을 뭐 했어요? 섬겼어. 예.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신을 아세라 신을 상을 만들어서 뭐예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에 들어가는 동시에 네 발이 성읍에 딱 들어갈 때 누가 죽는다? 아이가 자기 자식이 죽는다. 부모에게 가장 형벌은 뭔 것 같아요? 자식이 나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 아이가 뭐 왼수 같든 막 골칫덩어리를 할지라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뭐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아세라 신을 섬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17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자기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집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뭐예요? 들어올 때 여러분. 그래서 문지방을 들락할 때의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여러분 다 나머지 짓고 문은 가장 먼저 뒤에 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장자들이 죽는 거를 막내가 죽는 사건 있잖아요. 문지방을 할 때 여러분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결과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 누가 희생을 하느냐, 자녀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13장 33절 34절에 한번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니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예요?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누구로 삼았다?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뭐한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집안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자세히 그 집안의 이렇게 내력을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뭐 누가 죽고 이렇게 내일이 막 이렇게 죽는 경우 반드시 뭐냐,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 철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왜? 가문으로 내려왔고 집안으로 내려왔고 우리 사회적으로 내려왔고 국가적으로 내려왔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사 안 지낸 집안이 어디 있고 점 한 번 안 친 사람이 어디 있고 무당집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겠어요? 다 일반적으로 가봤어요. 절을 가든 무당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가본 거예요. 좋은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했어도 다 한 번쯤은 가서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어요. 또 가면 여러분.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안 믿어질까? 무당은 점차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 안 해줘. 그리고 목회자가 또 그 신령해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또 목회자가 그러면 점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 그래서 또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또 문제야. 무당 말은 받아들이는데 또 목회자가 얘기하는 건 안 받아들여. 목회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점치냐? 이렇게 또 받아들여.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헷가닥해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헷갈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이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무당이 하는 말이 맞아. 우리 엄마도 가끔씩 그럴 때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 무당이 있잖아. 너네 아버지 오래 산다고 하대. 엄마, 무당이 어떻게 알고? 아버지의 생명은 주권은 누구에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몫은 누구예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을 끊고 싶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끊게. 술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내가 안 먹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예 행동을 안 고쳐. 생각도 안 고쳐, 언어도 안 고쳐, 행동도 안 고치는데 뭐 기도가 안 난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가 안 먹기로 작정하고 그냥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죄가 임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합니까? 그럼 뭐예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들이. 근데 그 결정을 못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을 안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생이 확 손해본다, 뭐 인생이 바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주변에 만약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뭐예요? 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막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 번에 내가 한 것이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 순교지 않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냥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리고 가면 지금은 살아 있는지도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가면 그 고통은 지금보다 더 몇 곱절을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의 경험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조그만 아프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 지옥이 따로 없어 이것이 지옥이야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견뎌서 우리는 발발 기는데 그보다도 더한 몇 곱절로 여러분 그 유황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죽지도 타지도 썩지도 않고 그 고통을 응?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 낫겠습니까? 그냥 순교하는 게 낫다니까. 이래도 저래도 한 번에 죽는 게 낫다니까. 근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와서 무서워서 우리가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4장 9절에서 6절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등 뒤에 버려도 나를 내 등 여러분 다른 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등에다 여러분 칼 꽂는 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더 강력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누구? 산의 아들들에게는 이 벌이 계속 내려와서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한다?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오늘 말씀 다 집에 불 지르는 말씀. 불에 불 지른다는 말씀. 여기서도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깨끗이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죽느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선 숭배한 제 결과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나의 죄? 누구의 죄? 조상의 죄. 나의 죄이기도 하고 조상의 죄이기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상은 죽고 없지만 누구에게 그 죄를? 자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결과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뭐한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대가 지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상의 죄로 인하여 전가되었죠. 근데 조상의 죄로 인하여 전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 열조는 없어졌어도 우리는 그 죄악을 뭐했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서 네. 삽비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인 삽비의 증손으로 하려면 나가나니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고 올려 그 앞을 자복하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터함과 은이의 세례가 그 무게가 50세를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함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금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 승리하고 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제를 깔았어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했어요. 가져오지 말라. 어떠한 것도. 근데 여러분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저게 너무 그러면 여러분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을까? 하고 싶어요. 아니 외투 한 벌 가져왔다고 그게 죽을 일이야? 아니요. 아니 외투 한 벌 너무 심하다 진짜. 하나님은 이게 죽을 일이냐고 아 너무 심. 그러잖아요. 우리가 합리화시켜봐요. 네. 우리가 합리화시켜 아니 목사님 그럴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 외투 한 벌 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해서 아깝고 너무 새 거고 아이고 이게 택도 안 뗐어. 택도 택도 안 뗐네. 브랜드 있는 거고 택도 안 떼가지고 그것도 내 몸에 딱 기가 막히게 길고 맞추고 막 명품이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명품이고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한 벌 갖고 왔다고 나를 죽이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을 그렇게 몰살시켜야 하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돈도 끼껏해야 뭐 은 200세겔밖에 안 갖고 가고 그것도 뭐 교통비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네요. 이거를 가꿈으로 인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고 그 빌미를 타고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면 입장은 또 달라지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것을 줄까 안 줄까? 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태워보아라 이렇게 했으면 또 달라.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가 다르단 말이야. 전쟁에 나가서 그러면 그냥 너희들 다 그냥 쓸모없는 것들 태워라 이렇게 했으면 다른데 거기다 여러분 강세가 붙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것도 갖고 오면 안 되는 조건을 붙였다. 무조건 다 태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그게 크게 큰 일이야? 뭐 그렇게 뭐 하는 게 엄청난 일이야? 이렇게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전체 조직에 문제 이게 손해를 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 결정하고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무심결에 돌 던지는데 지나가는 개구리가 맞아 뒤지는 일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누구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체 조직에 있어서는 한 개인의 감정, 불쌍한 거, 좀 가여워, 도와주고 싶어, 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한번 수용하면 다음 사람은 또 수용해줘야 돼. 돼야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그거 조금 봐주면 되지. 목사님 조금 눈 감아주면 되지. 근데 그 사람 하나를 눈 감아주면 다음에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전례가 돼요. 판례가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판례를 찾아요. 왜 찾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전체 조직에서는 개인과 개인은요 상관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이 땅 천이니까 3,000명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우리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갈 때는 저기 꼬다리 말까지 들어야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말을 들어야 돼요? 꼬다리가 그냥 결정한 거에 순종해야 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조직에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해. 그래도 의견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뜯어고치려고 그래. 그 조직을 막. 옳고 그렇다. 그래야 발전이 된다. 어쩐다. 여러분, 우리는 한 면을 보고 얘기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를 보고 저기 앞에까지 보고 결정을 할까 안 할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뭐예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아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갔으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 물건에도 여러분 우리가 혼이 들어가 있고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물건도 우리가 함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건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물건 뒤에 누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오면 틈이 돼서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우리가 참 그 말씀을 한번 쭉 찾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장 마태복음 23장 20절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함께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로 드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일 걸러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여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 조상을 분량을 채우라. 아멘. 아멘. 자, 사막 12장. 예?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8절.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먹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내가 다윗의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내는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는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30마리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게 된 계기가 뭡니까? 죄의 우리아의 아들을 음란과 사이. 취했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라 삼았은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이꼬로 징계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리 자식을 죄를 졌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냅둔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훈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두려운 존재로 오지 않으니까 쉽게 뭐한다?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안 되니까 실감이 잘 안 나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둔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업신여겨버리니까. 다윗의 인생에 누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존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게 돼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져요.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하려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잠시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버리고 다른 신은 너희들이 만들느냐. 우리가요 우리는 뭐 다른 신을 지금 현대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아간. 우리가 진짜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 신상이라 보니까 2023년도 이거 브랜드 뭐 유명한 그거네. 내가 평생 가도 이런 옷 하나 옷장만 하는데 전쟁터에서 이거 하나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셔서 나에게 주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우리는요 죄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뎌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인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죄 지는 경우도. 근데요 우리는 항상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그렇게는 누가 안 삽니까? 누가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못 믿죠. 누가 죄 안 짓고 삽니까? 다 죄 짓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얘기를 다 이거 공론화시키려고 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엄청 죄를 다 계속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근데 토로하지 않아. 자기 얘기야 자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냐면 그거예요. 타투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게 된 거야.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속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냐? 그냥 두 손 들기를 원해. 죄 질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변명하지 말라는 거. 합리화시키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아유 그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제일 그게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경찰에 잡혀왔는데 막 자꾸 조사하는 경찰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경찰도 어떻게 할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좀 이렇게 봐줄 수 있어.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판사가 어떻게 때려요? 재질이 불려하다. 악하다. 계속 얘기해.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자꾸. 그게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계속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 짓는 게 그것이 결론은 뭐냐? 함당을 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인정하면 깨끗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뒤지게 만들어요. 자, 에레미야 11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3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13장 네, 13장 14절에서 16절 또 그들의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며 부자상의 일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을 거치기 전 너희 말하는 빛이 사망의 끈으로 변하여 침침 어둠을 되게 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16장 3절에 4절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아들을 훼손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를 공중이 새와 땅에 짐승이 먹이 되리라. 아멘. 어떤 결과예요? 여러분 독한 병에 죽어도 어떻게 된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와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서 16절
아니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광야에서 그래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하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어 아이들이 너무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꿈이 비쳤고 우리의 추수면에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서 멸망이 떠났사오니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예요? 범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문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조상의 죄를 우리가 담당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범죄자로 남는다. 거기서 보면 조상의 죄의 결과는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우리 위에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에서 또 엄마, 아빠니까 4명이야. 그 위에서 엄마, 아빠 이러니까 몇 명이야? 8명. 그 다음에 그 위에 엄마, 아빠가 8명에서 엄마, 아빠 나오니까 16명. 그래서 4대를 거치면 기본적으로 30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 하나 죄 진다고 해서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3, 4대라고 하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30대를 거쳐서 올라가면 안 걸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부터도 여러분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럼 우리 남편 지었죠.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우리 남편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대추나무 사랑이 열린 애가 아니고 대추나무 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안 걸리는 죄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대에서 믿지 않았다. 그럼 뭐 자연적으로 오리지널로 여러분 100% 그냥 넘어온다고 봐요. 그런데 우대에서 조금 믿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녀. 또 그럴 거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냥. 무늬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는 못해도 또 순종을 잘하고 그래도 인본주의를 할지라도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은 조금 걷어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걷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가난한 게 당연시 여기고 그냥 질병이 오는 건 당연하게 그냥 원인과 결과와 뿌리를 못 찾아내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내 운명은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맞고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누가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취하자.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인본주의로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상담을 30살 도형을 그려서 보니까 바깥에서 완전 바깥으로 나가는. 근데 사진은 못잖아요. 겉모습. 그리고 너무 애띄어 보여. 야 너는 한 고등학생으로 보겠다. 대학생 한 1, 2학년으로 보겠는데 얼굴이 굉장히 애띄어 보여. 그 안에는 한 60대 이상을 넘은 인생을 경험해버렸어. 인생.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모는 뭐야? 세상 방법으로 막 해.
우리가 자식들을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쳐질 아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항상 얘기해요. 반병신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아이는 다시 그래서 너의 소망은 뭐야? 비전은 뭐야? 그냥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생활 잘하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고 믿음생활 하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심지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믿는 자. 너무 불쌍해. 그 아이도 불쌍하고 부모도 불쌍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해봐야 하는 일들을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약을 먹어도 여러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져요. 그거는요 정말 꾸준히 그런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가서 꾸준히 예배 드림으로 그 아이가 깨달음을 오고 부모가 깨달음을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축사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상처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 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신을 만들어. 누가 그랬냐? 자기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손자도 이렇게 그리는데 목사님. 그런데 우리 손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려. 문제는 뭐야? 겉은 멀쩡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겉은 멀쩡했는데 환자였어요? 환자 아니었어요? 환자였어요. 정신적으로 환자, 감정적으로도 환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대로 우리가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으로 받아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10번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한 10년 전에 그렇게 됐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20년은 가야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면 얘는 3년 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 근데 과연 그 아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누가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 온갖 세상 방법을 다 해서 돈도 털려 없어. 근데도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빠지지 않아. 여기 그만큼 돈을 줬는데 왜 우리 딸이 낫질 않고 우리 아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 따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도 물론 일부분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인 것은 왜 좋아지지 않느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느냐, 그 뒤에서 그 일을 조작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약으로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걔는 반드시 내보내야 돼. 축사해서 내보내야 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약으로 눌려놨다고 언젠가는 또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또 품어야 하는 건 많은데 일반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 오면 귀찮아. 그리고 안 봐. 그리고 그런 자 오나 안 오나 신경도 안 써. 치워버려. 오히려 교회에서는 너는 그것도 못해 이럴 때 뭐 한다? 잘라버려. 치고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우리를 건져서 일찌감치 건져서 이렇게 이 길로 왔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는 그것이 어쩌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조상의 죄를, 우상 숭배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리고 당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 깊고 넓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순종이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